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8월 22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감개하라 내 영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60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의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님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만 아멘.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던 저희들이 이제 거룩한 복된 주일날 주께서 복종하고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를 맞이해서도 하나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회개하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지었던 죄를 자백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이 민족의 전염병을, 바이러스를 다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충만케 하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전염병을, 바이러스를 다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을 축복하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며 여야가 하나 되어서 난국을 헤쳐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길 원합니다. 경제가 더욱더 발전하길 원합니다. 지금 최근에 달러값이 많이 상승되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민들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사회가 하나로 통일되고 통합되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샘물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저희들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샘물길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파주적과 금천적에서 죽어가는 심령들, 믿다가 타락한 영혼들, 아직도 이리 갈까 저리까 방황하는 심령들, 그리고 주를 믿고 싶지만 아버지 갈 길 먼 영혼들 우리 샘물길 교회로 보내줘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샘물길 교회 자리마다 주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물결이 금천을 덮고 파주를 덮어서 저 중국과 필리핀까지 전달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 교회가 도마게티 한인교회가 더욱더 많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지도자를 세우고 있사오니 거기서 훈련받고 은혜받은 지도자들이 나가서 많은 생명권에서 그곳에도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권중 선교사님 축복하시고 사모님 병상에 싸우니 하나님이여 불쌍히시고 은혜를 다하셔서 속히 회복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샘물길 교회 성도들 정말 맡은 바에 대해 충성하고 있습니다. 최선 다해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 기쁨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착한 일, 주의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도록 도우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직들에게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부어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 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종이 말씀 두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조아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화답할 때 말씀이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점하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종의 입을 아이끌어 사정하셔서 아버지께서 하실 말씀을 그대로 우리 성도에게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수고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녹을 아시오니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재물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입니다. 자,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고 있고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을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비 효과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주 먹으면 좋지 않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절제하지만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집에서 각각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있습니다. 마지막 국물에 젖은 라면 두세 젓갈이 남았을 때 아쉽지만 남겨야지 하면서 젓가락을 놓고 그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에다가 마지막 국물까지 다 마시고 잘 먹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뱃살이란 차이가 발생합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의 나비 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란 뜻이죠.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 날갯짓이 미세한 기류를 형성해서 저 태평양 바다 건너 뉴욕에서 효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카오스 이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인데 말이 됩니다. 작은 날갯짓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에서 로렌츠의 주장은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눈에 띄지 않은 작은 것들이 큰 역사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미래 산업 혁명을 이끌어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로봇은 작은 것이로되 앞으로 사회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특히 일자리들 많이 빼앗아갈 것입니다. 전쟁도 드론으로 치른 날이 곧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플로베르는 God is in the detail. 하나님은 작은 일, 디테일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것이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더글라스 회장이 어느 해 연말에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2박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 보아라.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을 낳은 어머니를 만나보아라. 한 주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편집장을 만나보아라.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달린 일일 노동자를 만나보아라.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쳐 사랑한 사람과 헤어진 사람을 만나보아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간신히 교통사고 면한 사람을 만나보아라.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에서 은메달 딴 사람을 만나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원리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모여서 깃들 만큼 큰 영향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은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별 본다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많은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별을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41절 42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멜산 승리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홀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완전하게 승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이냐 바알 이름이냐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우상 선지자들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먼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무너진 여호와 제단을 수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3번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명되자 백성들 동원해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귀여운 신에 긁어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비를 내리고 풍년 주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방신 발과 아세라는 거짓 신다가 증명된 것입니다. 그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어 잔치를 벌리고 먹고 마실 것입니다. 찬잔하면서 휴식을 즐기만도 합니다. 제자들 모아놓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조용필 씨가 방송에 나와 대담하는 걸 잠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해주고 자기도 온 힘을 다해서 노래를 다 불러 성공적으로 콘서트를 마친 뒤에 관중들이 다 돌아간 텅 빈 관중석 보면 아주 허탈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텅 빈 것을 채우기 위해서 취하도록 술을 마셔야 안정된다고 말한 걸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달성된 뒤에 허탈감을 못 이겨서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되고 성공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피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합에게 갈멜산 올라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라고 권합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먹고 마시려고 갈멜산 올라갑니다. 아합은 그때 음식 먹고 마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고 풍요와 타산의 신
발과 아세라 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불을 낼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 혼자 달랑 혼자 온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한 여호와가 비를 내리신 그 하나님 불을 내리신 것을 보고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눈앞에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엘리야 큰 피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피가 그것도 큰 비가 온다고 하니까 엘리야 말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래서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마른 하늘에 큰 비가 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잊어먹지 않고 마음에 굳게 새기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이루다 믿고 큰 비가 오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큰 비가 쏟아진 소리를 들리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시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라앗에 가는 자 중에 데셉 사람 엘리야가 야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긴 이스라엘에 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내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없을 것이다. 큰 재앙이 온다는 말 왕에게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그 말 듣고 아방이 죽이려고 하자 사르밧으로 도망가서 과부 집에 숨어 지내있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6개월 동안 피 한 방울 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뒤에 또 아방을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 전에 비 안 온다고 말했던 것을 이제 비가 온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 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자 한번 대결해 보자고 누가 비를 내리는지 누가 풍요와 다산의 시인지 내기를 거릅니다. 갈멜산에서 걸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야는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큰 비가 옵니다. 장대비 쏟아집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엘리야의 큰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말을 왕에게 그대로 전하면 당장 죽을 수 있는 엄청난 재앙의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믿고 전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 오늘 또 믿는 자에게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42절로 44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 산 꼭대기까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아방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승리에 도처에도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오히려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18장 열왕상 18장 1절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리라 하셔서 내가 아합에게 가서 전했으니까 이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꼭 믿고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기도했으면 말씀 믿음으로 믿음이 되는 쪽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해 놓고 믿음으로 보지 않고 세상 생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원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중해 바다를 보고 내려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사원이 다시 올라가서 보고 내려와 말합니다. 없나이다. 다시 가라. 없나이다를 6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사단은 그때 그것 봐. 기도한다고 마른 하늘에서 비가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서 포기해. 한두 번 하다 했으면 됐지. 포기할 만도 하지만 끝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믿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단치 않습니다. 7번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이루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이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루어져야지. 꼭 그렇게 애써 기도해야 되느냐. 꼭 애쓰고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느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기적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은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기도한 사람에게 올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참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응답할 때까지 간절한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치료하면서 회복시켜 주겠다. 새로 무너진 성벽들 새로 건축해 주겠다고 놀라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 한 절 더 넘어가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가 아무리 약속을 많이 했어도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약속했다.
내가 이룰 것이라.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문제를 끌어안고 갈멜산으로 터덜터덜 올라간 엘리야의 발걸음은 이스라엘의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땀방울 내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간절히 기도하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시고 수욕당하시고 멸치와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 선포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토록 능력인 사람,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 엘리야는 오히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닫고 여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의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가는 위대한 선자가 되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우리의 성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습니다. 그도 때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쓰러지기도 하고 방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믿었던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이시고 그분의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들어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언제나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금은 기적이 사라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적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적어진 것이지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새우 덩어리를 차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비를 거두신 아버지 하나님, 비를 내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당신의 불행한 백성들 위해서 비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셔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차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반드시 하늘 문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큰 빛 속에서 아합을 앞질러 달려갑니다. 44, 46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큰 빛 속에서
잡히식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말씀 7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라. 본보게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는 얼마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다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 때문에, 독생자 유아들까지 날려 죽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주님이 응답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다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는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꼭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6번이나 응답이 없어도 7번째까지 사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다시 가보아라. 다시 가보아라. 다시 가보아라. 다시 가보아라. 사원에게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사원 7번째 다시 가보니까 바다 건너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길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 하니라. 사원 7번째로 올라갑니다. 6번째까지 갈 땐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않았지만 7번째 가보니까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작은 구름 자주 보이잖아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별 생각 없이 주인님, 바다 건너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놀라 말합니다. 아방이여, 조금 있으면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손바닥만한 적은 구름 보고 그러면 자주 보이지만 그것을 큰 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큰 배를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왕이여, 큰 비가 올 것이니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아방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 말에 따릅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마른 땅에 엎드러져 장대비를 내다보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비를 보는 위대한 눈입니다. 겨자씨 하나에서 커다란 나무를 보는 눈입니다. 6번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한 번 더 7번째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놓고 기다리지 못하고 한 번 더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기도할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보고도 큰 창대비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가는 곳까지 달려가는데 왕보다 앞서서 달려갑니다. 아합은 왕이라 여러 편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갑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보시지 않습니까? 마차 타고 여러 말이 끌리면 굉장히 빠릅니다. 엘리야는 맨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아지도 말도 없습니다. 맨발과 마차를 탄 왕이 달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마차 탄 왕이 빠르겠지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엘리야,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이방신을 섬기는 왕마차보다 늦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능력을 믿고 달려가실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고 가셔서 왕보다 더 빨리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방 선자를 섬기는 왕보다 내가 빨리 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서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불신자보다 더 앞장서서 더 빨리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보혜사 성령이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축구나 야구나 배구나 별별 게임을 해도 권투나 레슬링이나 펜싱 다 해도 어쨌든지 일본한테만 이겨야지 직성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데 잘했어도 일본한테 지면 지는 겁니다.
딴데 져서 일본한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가위바위보라도 일본과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큰 폭우가 장대비가 쏟아지는 빗속길을 한참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아합 왕의 마차보다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몸에 폭을 빌맞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빌맞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속에 눈물은 없었을까요? 엘리야는 지금 빗속길 달려가면서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빗방울처럼 피보다 더 많이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군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의 비를 주관하시고 이 땅의 농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는군요. 내가 기도한 건 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날 함께 하시는군요. 그 감격의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달려가면서 엘리야 그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즐거움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 종 엘리야야, 내 사랑하는 종 엘리야야, 네가 내 말을 믿어줬구나. 믿음으로 내 말을 선포했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앞장서서 아합에 맞춰 앞장서서 내가 널 도와줄게. 널 밀어줄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교로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적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실망하고 실수하고 흥분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쁨,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정말 감격적인 그 눈물 흘려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봅시다.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뭐래도 안 됐지만 한 번 더 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전도한 사람 한 번 더 예수 믿으라고. 지금까지 반대했지만 한 번 더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해보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새물길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보고도 큰 비를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 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수를 전하고 한 번 더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빗속길 달리며 감사, 감격, 기쁨의 눈물 흘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의 눈물을 흘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기도합시다. 근심을 기도로 날려버립시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큰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런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무엇이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읍시다. 기도로 맡겨버립시다. 아멘.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이때 하나님의 변찬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물교회 가족과 이 방송 청취자들에게 엘리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영성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끈질긴 포기를 모르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도록 내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는,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건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더 큰 감사 제목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저 필리핀 지역의 주간 심령 구하기에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이 격하셔서 이 물질이 도마게대 지역의 주간 생명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선교사님에게 힘이 되는 물질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받을 축복을 기대하며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이 물질 쓰는 것에 원수만 나라 마귀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고난대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봉사하고 한 번 더 전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주의 일에서 엘리야같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구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리 주를 어여시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그리고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함께 계실지어다. 주여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엘리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엘리야 영성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끝까지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한 번 더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엘리야처럼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눈물 흘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건강함이 있을지어다, 코로나 우리 성도 덮지 말지어다, 가정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더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